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막 장황한 교리,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는 단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70주의 시간을 들여서 마태복음을 쭉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통해서 사실은 사복음서를 두루두루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등장하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또 아버지도 밝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고, 성경의 진행에 따라서 사복음서가 지나가면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출발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도행전 지나고서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의 첫째 편지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또 로마서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뭘 보여줘요? 바울은 나 역시도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구원, 복음을 또 진리를 어떻게 전달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으로 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교리,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단연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확실한 교리 안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려라, 그 단연 교리의 선두로 쓰는 책이 바로 로마서고, 책망은 사도 바울의 책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되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바로잡음,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갈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갈라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 이걸로 바로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 그래서 많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교회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연 선두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교리를 바로 세우는 책, 그 책이 바로 로마서고, 그 교리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교리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린 다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개역성경에서는 교리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교훈이나 뭐 가르침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교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출발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와 또 감리교를 세웠 요한 웨슬리가 구원받은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 위대한 책, 특별히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책.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줍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께 어떻게 칭의를, 의로움을 인정받는가, 정당함을 입증받는가, 칭의,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입양되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회개복을 하는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과연 교회만 받는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경륜을 따져보는, 그리고 장차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가올 대환란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떠한 관련이 있고,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고 미래에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마무리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거기만 사람들이 매달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남도 구원받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기만 매달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더 교회에게 관심 갖는 것은 그 답을 정확히 제시하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받은 사람이라면 정확히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고 더 바른 교리 안에서 안식, 화평을 누리는,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 성경 전체 주제를 로마서가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어떻게 사는 거에 중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게 바로 로마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글쎄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딱딱한 교리서로 굉장히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닌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제가 설교 시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접근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볼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1절부터 7절. 영어로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1절부터 7절. 1절에서 시작해서 7절에 가서야 마침표가 찍힙니다. 한글로는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서는. 그래서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로는 폴 이렇게 시작해요. 폴. 우리가 아는 바울, 영어로는 폴이죠. 폴. 바울이다. 편지 쓴 사람을 먼저 알리고 갑니다. 바울이다. 바울의 다른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은 사울이란 이름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바울에겐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과 그 다음에 이방인식의 이름인 바울,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좋은 이름이 바로 당시 언어로 쓰였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친근한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란 이름, 이건 명백하게 특별히 이 땅에서 복음서, 그리고 이 신약 시대, 특히나 로마서가 전달되어 있는 이런 신약 시대, 교회, 이런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의 뜻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편지를 받은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 그런 자들이란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그 메시아. 그러면 이런 단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이 단어가 왜 필요했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호칭을 가지신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시고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셔야 했던 그 인물을 가지고 붙은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다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특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뜨죠. 종.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주여.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마서는 3장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왜 죄인이 됐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고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자기가 창조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도 모르고 그걸 알려주는 게 로마서예요. 여기서 모든 답들이 다 나오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는가, 갈 곳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해 주고, 히브리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이미 많이 쌓여있는 민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창조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이걸 낱낱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는 이분이 너희가 섬기는 모세, 아론, 성막,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분이 흘려주신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가 안 되는,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게 히브리서고, 로마서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가 어떻게 창조된 사람이고 너가 왜 죄인이 됐고 이런 것들을 낱낱하게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인, 주님은 그냥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근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 가요. 특히 로마서에 있는 이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다면 주인을 알아보고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뭘 못 알아보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분,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어리석다고 하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을 반드시 알아보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다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이 나의 주인은 나랑 만나시기 위해서 이분이 나를 책망하세요. 우리는 늘 밖에 있는 전도라든가 밖에 있는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땡!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50분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회개의 필요성을 50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지옥에서 벗어날 그 10분을 복음,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고 나머지 50분은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 회개. 우리 예수님도 출발이 회개에 출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선포를 안 해요. 회개를. 그냥 믿으라고만 하지. 근데 그 믿음의 앞에 전제 조건이 붙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듣기를 싫어해요. 많은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회개하라는 건가. 여기서 다들 무너지고, 그러니 교회들이 사람은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얘기를 지워버리고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그죠? 이런 얘기만 간판에 걸어놓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좋잖아요. 듣기 좋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죄인이다. 제가 잘못했어요? 뭘 했길래 제가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공평하죠?
누구나 죄인이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마음 먹고 죄가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어린아이들부터 악하다. 마음에서부터. 죄는 다 여기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게 우리의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행동으로 나타난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특별히 누구를 몰라봐요? 자신을 창조한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려면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죄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이분한테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분을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지금 로마서 다음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쭉 진행하는데, 고린도 전서만 가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강조해요. 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강조해요. 내가 사도다. 엄청나게 권위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편지로 시작을 하는데, 로마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서 내가 이러한 신분이다라는 걸 알리는 사도 바울, 그것을 로마서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받는 너희 역시도 종이다. 여기 계신 분도 종이어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종.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게 아버지보다 열등한 무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동등한 분이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시고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가 너희도 되었는가? 종, 이 중요한 단어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어요? 네. 이런데 아멘 하시는 그 마음 깊숙이 해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종이란 단어 특별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바울,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로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종이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1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바울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란 중요한 단어를 제시하면서 이어서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란 단어가 떴어요.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햇빛보다 밝은 빛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시냐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그게 올바로 행하는 걸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자기 주인을 제대로 알아봤죠. 지금까지 잘못 알아봤다가 사도행전에 자꾸 이렇게 햇빛보다 밝은 빛을 봤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특히나 은사주의 교회들은 꿈에서 자꾸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환상으로, 계시로 나도 그런 밝은 빛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뭘 얘기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가? 빛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빛을 봤다는데요. 그 빛을 뭐라고 설명해요? 로마서, 에베소서, 많은 교회 서신들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파송이란 뜻이에요. 특히나 라틴어 가운데 이런 언어 있죠. 미션, 우리가 미션이라 쓰는 미션, 임파서블 할 때 그런 미션. 원래 미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으로부터 인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미션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무슨 작전 피는 미션이 아니라 원래 미션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런 사도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도 전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이런 사도로 먼저 파송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로 알았죠.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주여.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죠.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종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해요.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얌전하게 지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분은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다. 자기가 신실한 자로 입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의 사역에 나를 넣어주셨다. 그게 사도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한 자로 드러나 있는가? 입증받았는가? 사람들 앞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드러났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자동적으로 신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신실한 자로 입증되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사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종은요, 무조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됐다면, 이건 싫든 좋든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맡기는데, 여기 사도직으로 뭘 얘기하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주신 게 바로 사도.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나는 받고 있는 건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더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교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섬김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라고 그랬죠. 섬기러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통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그렇게 철저하게 믿다가 이게 가짜구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서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나는 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더니 사도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셨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과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됐다. 이겁니다. 성도, 그리스도, 거룩함, 이 모든 뜻이 다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이는 거룩함 있잖아요. 거룩함.
그것은 이 세상에 이런 더럽고 이런 것들과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 그래서 separate, 이런 구별, 이런 단어도 쓰고, 또 성결,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말로 justify라는 단어도 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아서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결하게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특별히 지옥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거예요. 꺼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로마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율법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의, 율법,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아서 구출받았으면은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뭐 술도 끊고, 뭐 세상과의 그런 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끊고 살고. 근데 그런 것만으로 내 믿음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내가 한 주 동안 죄로부터 멀리 살아야지, 마귀로부터 멀리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지, 세속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여기에 매달려서 이거를 신경 쓰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믿음 생활에 많은 실패를 보는 것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줬으면 뭐가 중요하냐?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로 구별됐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는 돌이켜서 내가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디로 구별됐다? 하나님으로 구별됐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많이 놓치고 죄와 육신 이것만 싸우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니까 많은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과는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해줬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별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광야 상태로만 머문다는 거예요. 광야. 그럼 뭐예요? 죄도 없고 뭐 환경이 좋잖아요. 죄 안 저지르는 그런 환경이 광야는 훨씬 좋죠. 이집트보다. 그래서 죄는 없을지 몰라도 공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광야에서는. 성화의 실패가 여기서 온다는 거죠. 죄 안 저지르고 누룩 치우고 이런 것에 매진하다 보니까 성장이 아니라 한쪽만 기울게 되는 성화의 실패가 여기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구별해야 되는 여기가 완성입니다. 여기다 더 큰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멈추는 것만 충분하지 않아요. 죄를 멈춘 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종, 사도직,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구별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죄를 멈춘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좀 있으면 9절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 부연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 예언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맛을 봤는데, 근데 많은 예언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신약 성경 와서야 이것을 자세하게 계시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뿌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언자들도 십자가 이런 정확한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복음이 펼쳐질 거라고는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로 가죠. 그럼 성경 기록들대로,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셨는데 이렇게 더듬더듬 해서 모아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나중에 확 드러난 거지, 구약의 예언자들 아니면은 이 공생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도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특히.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언자들, 특히 사도들도 다 이해했죠. 미리 약속하시고 기록하신 게 이거고, 이게 성취된 거구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특히나 부활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설명을 잘할 수 있죠. 사도들이 그 출발한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자, 복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다. 복음은 곧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딴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한 단체가 이런 단체입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 교단에 속했어요. 제가 이런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런 교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 얘기했더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전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종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영접기도 했습니다. 말씀에는 이러한 공식, 구원의 공식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한 그런 사람입니다. 수련회 가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네, 그분이 저의 구원자시고 저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저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무슨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자, 공식처럼 이걸 외워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게 그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서 재판에 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게 이제 예언자들에게 미리 하신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한 것이옵니다.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면서 그 약속하신 것에 이르기를 소망하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제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라는 것이 어찌하여 당신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일로 생각되어야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또 능히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이 소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부활, 특히나 죽었어도,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한 번만 일어났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씨로, 그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특히나 다윗은 뭘 강조해요? 유다 지파. 이걸 미리 예언하셨죠. 나는 유다 지파의 후예로 오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그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왕족의 계보를 이어서 그 후예들로 이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되는, 특히나 창세기 3장에서 미리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 그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귀도 못하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특별히 등장하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영원 무궁토록 이 예언을 하신 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을 만드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로부터 나온 이전 것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나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선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먼 옛적부터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계획이 설 것이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으니 동쪽에서부터 탐스럽게 삼키는 새 곧 나의 계획을 집행한 사람을 먼 나라로부터 부를 것이라. 진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루겠노라. 내가 그것을 결심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실행하겠노라.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한다면은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 일을 미리 내가 장차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피를 흘리면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취하신 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엄청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천명한다고 얘기하죠. 디클레어, 천명, 지금 선언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영으로, 자, 다윗의 씨의 얘기를 방금 전까지 했으면 이것은 사람의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땅의 사람 자체인 얘기를 강조했다면 지금 4절부터는 그런데도 대조적으로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 이건 사람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그 생명 자체이시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라. 아니, 예수님 전에도, 특히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어떤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벌써 몇천 년 전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첫째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나사로라든가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째가 되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은 존재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첫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을 열면 너희 역시도 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은 너희 역시도 이제는 부활한, 심지어 죽더라도 내가 부활시키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 여기에 소망을 갖게 하고 이러한 존재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 다시는 우리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이분만이 그래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분 안에만 빛 자체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지금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러한 몸을 가지고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 역시도 나를 믿어서 내 뒤를 따른다면 너희 역시도 이러한 부활의 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한 번 죽으면은, 이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인데 한 번 죽는 일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분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켜라. 너희가 나를 알아봐야 된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내게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이게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너희와 상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돌아와라.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이란 걸 여기서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밝히 드러냈고, 내가 너희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은 생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들의 문을 열 수 있는 분, 문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나밖에 없다. 지옥의 대문들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문을 닫기 바쁜데 그걸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 예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을 열고서 지옥에서 사람들을 꺼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믿어라.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는 나를 믿어라. 너희에게 유일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은 지옥의 대문들에서 지금 문을 열고 사람들을 꺼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올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그분을 받아들였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지옥의 대문에서 예수님이 꺼내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천국으로 옮겨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with power로 돼 있어요. 권능을 가지신 분, 아니면 그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밝혀주셨다. 다시 한번,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떠한 소식을 내가 들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 소식입니다. 복음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 자, 누군가가 내 벌을, 그냥 벌도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때려서 뭐 숙제 안 해서 때리는 그런 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펄펄 끓는,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이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 그 누군가가 중요하죠. 그 누군가가 중요한 분이고 핵심인데, 그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의 죄값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거짓말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 치러주신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죠. 뭘 잘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선물. 누군가가 내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계좌 속에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바로 구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고 싶은데, 이 넣어주시기 전에 체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느냐? 너를 지옥에서 꺼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느냐? 너의 유일한 주님이라고 믿느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만 인정하면은 의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직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받은 자들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순종함을 보이길 원한다. 믿음의 순종함을 보이길 원한다. 너희 역시도 가서 그들에게 믿음의 순종함을 먼저 보이고, 너희가 믿음의 순종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믿음의 순종함이 뭐예요? 순종! 마음으로부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받아들인 순종이란
뜻이 그래요. 복종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복종은 권력에게 복종하라. 내 마음은 굽히고 싶지 않아요. 정치인들에게 내 마음은 굽히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복종, 그게 복종이에요. 마음과 달리 가는. 순종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심지어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사라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순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자, 구원의 출발은 이 믿음의 순종,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에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믿음의 순종, 너희들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 로마서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바로 믿음의 순종한 자 아니냐, 이래서 구원받은 자 아니냐. 마음으로부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인데, 구원도 이렇게 받고요, 믿음 생활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민족들 가운데 불신자들 앞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은. 근데 내가 받은 믿음을 나도 순종해서 받았는데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전달을, 순종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뭘로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끔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하게끔 전달. 그러니까 모범을 먼저 보여야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믿음에 순종한 자들, 민족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이라면 복음 또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을 만큼 큰 은혜를 이미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면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증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 못해요. 증인의 자세는 성격에 있지 않고 순종이냐 불신이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격 탓하면서 입술을 열지 않으면 그거는 내성적인 성격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원래 이렇게 믿음의 순종함을 보여야 되는 그 존재들이 원래 누구였냐?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원래는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불러서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의 순종은커녕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거부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문을 열 텐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건 잠시 뒤로 밀어놓고 이제는 교회라는 훨씬 더 큰 길을 열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끄는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열어줄 길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함을 너희가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믿음의 순종, 혹시나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의 순종에 먼저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써 기도하지 않은데 그들이,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한다는 것은 그건 욕심쟁이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이, 아니면 내 가족이, 누군가가 지옥에서 구출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이, 하나님께 간절함도 없이, 그거는 강도나 똑같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순종했고 순종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가. 그리고 로마 성도들이 믿음에 순종했고 믿음의 순종함을 불신자들 앞에서 보여야 한다고 지금 주문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에 순종했고 믿음의 순종함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불신자들 앞에서 보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6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로마 교회 너희 역시, 저와 여러분 같은 진주 영광 침례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명확합니까? 정확하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에서 멈추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7절.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기원하노라. 자, 편지 받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인들 가운데서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더군다나 이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역시도 세인트란 단어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신과 구별시켜 주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성도 역시도.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원시켜가지고 특히나 지옥으로부터 구원시켜서 구별시켜준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장례식장에 걸어놓은 내 가장 좋은 호칭은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가장 좋은 호칭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받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 자, 특이하게 로마선, 아직 바울이 로마로 가지도 않았어요. 로마 방문하기 전에, 더군다나 지금 로마서는 AD 한 58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30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데, 아니 로마에 바울이 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출발할 때 베드로가 온 세상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러 왔다가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서 구원받아서 되돌아간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출발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리고 시작해서 30년 동안 지금 로마에 성도로 부르심 받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 쓴 겁니다. 너희가 바르게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받던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더 알아야 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는 데서 지금 로마서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유대인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 전달됐을 것이고, 바울이 로마, 뭐 좀 있으면 로마에 갑니다. 바울이. 왜 그래요? 네로 앞에 심판받고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 전에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사람들 지금 우왕좌왕, 자신에게 엄청난 이런 바울과 같은 리더도 없고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살아야지? 더군다나 성경 기록도 없어요. 그죠? 신약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의 정립도 안 돼 있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해주면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확히 드러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도 명확히 드러냈고, 아까 4절에 거룩함의 영, 삼위체 하나님은 다 드러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데서 사실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흥이 없어가지고 이게 확 죽어버렸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 속 낱낱이 다 알고 계신데, 자,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정적인 면까지 다 알게 되면 아마 여기서 교제 못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저런 면이 있었어.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심에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그런 면을 알게 되면 이건 뭐 교제를 못하겠네, 미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혐오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조차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돼서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더 이쁘다, 더 잘생긴 애 데려와요, 아니면 똑똑한 애를 데려와요. 그러면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자녀를 바꿔요? 안 바꾸죠. 안 바꾸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더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안 바꾸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는 어떻게 되냐?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 내가 그런 자들을 자녀로 삼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아버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도 어떠한 다른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근데 내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벌써 뭔가 믿음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여전히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서 더러운, 예수님 말씀으로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마음에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시고자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고 계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시작으로 너희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 받았던 은혜, 그리고 지금도 그 동일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은혜, 이걸 깊이 생각하고 이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렸을 때 뭐가 발동을 해요? 평안함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면서 뭔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지금 전달해 주고 싶어요? 너희가 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길 바란다. 그래서 7절의 마무리가 은혜와 평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심지어 여기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콜로세움에 사자의 밥을 던져줬던 그 네로입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도 괴로움을 받고 이런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만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도 위협을 당해요. 유대인들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양쪽에다 위협을 받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우리와 똑같이 믿지 않는 식구들, 친척들이 조롱하고 왜 그런 걸 믿어? 너 왜 제정신이냐? 미쳤어?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이렇게 괴롭게 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박해와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단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동일한 그런 걸 느끼면서 자신도 목숨의 위험을 느껴가고 쫓겨가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입장으로 전달했을 때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이거 구원받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우왕좌왕하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는 게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데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뭘 우리가 향유할 수 있어요? 평안. 콜로세움 가서 누가 사자밥이 되라고 거기 무릎 꿇고 나를 꿇혀도 평안함으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제목에 괴로운 세상 기록했잖아요. 괴로워요. 세상은 괴롭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합당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에도 이 세상을 보면서 짜증나고 불만이 많고, 이 불만 또 불평을 어디다 하나님께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존재들이 바로 로마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감을 못할 수는 있지만, 자, 로마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이 편지를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들 너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구별되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라. 믿음의 순종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